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김영화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환란을 지나 하나님 나라로라는 제목이에요. 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 박해,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다루는 내용이죠. 맞아요. 특히 그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 극심한 시련을 통해서 아니, 왜 믿는데 이런 고난이 따르지? 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 이 설교가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은 곧 만사형통이다. 이런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관점을 보여줘요. 아,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바울의 그 실제 경험을 보면 고난이라는 게 그냥 피해야 할 장애물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어떤 본질적인 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본질적인 부분요? 네, 설교에서는 그래서 이걸 땅의 언어랑 하늘의 언어로 나눠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고난과 또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고난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땅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라는 비유. 아, 그게 참 흥미로운데요. 그럼 설교 시작 부분, 사도행전 14장 19절.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겪은 그 끔찍한 사건부터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그 장면이죠.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선동한 군중에게 돌로 맞고 결국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지잖아요.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적대감에 부딪혔을까요? 설교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나요? 설교를 보면요.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따라온 그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이었다고 해요. 힘 자체가 자기들 기존 질서나 어떤 영향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느꼈던 거죠. 그랬겠네요. 여기서 이제 설교가 주목하는 게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이에요. 땅의 언어,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명백한 실패죠. 끔찍한 폭력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고요. 그렇죠. 그냥 비극이죠. 네, 설교에서도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맞아 죽고 버려지고 거절당하고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땅의 언어라고 짚어줘요. 하지만 설교는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다일까? 혹시 하늘의 언어,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아, 근데 정말 믿기 힘든 건 바울의 그 다음 행동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돌로 쳤던 바로 그 성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자기를 박해했던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막 격려하기까지 하고요. 와, 보통 사람 같으면 진짜 트라우마 때문에 근처에도 가기 싫을 텐데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건 정말 설교에서는 이 놀라운 행동 뒤에 숨겨진 바울의 마음 상태,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바울의 행동은 단순히 용감하다, 배짱이 두둑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영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영적인 선택이요? 네, 설교자 표현을 빌리면 바울의 믿음은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영의 자리이다 였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 안전이나 감정, 심지어 생명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기 원하시는 자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워야 하는 그 영의 자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 영의 자리.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통을 겪은 곳, 불편한 자리는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피하죠. 근데 바울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일하시길 원하는 자리라면 기꺼이 돌아갔다는 거죠. 설교는 이걸 자신이나 사람을 신경 쓰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경 쓰는 믿음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을 신경 쓰는 믿음.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묻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편안함과 안전을 추구하는 자리를 찾습니까? 아니면 좀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자리를 찾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바울의 선택이 더 확 와닿는 거죠. 와, 하나님을 신경 쓰는 믿음?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영의 자리를 찾는다.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그런데 바울이 그 박해 현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또 인상적이에요. 네, 그 메시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니 겨우 살아난 사람이 그것도 막 고통받는 제자들한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더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다니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얼핏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심지어 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네, 좀 그렇죠. 뜻이냐면 눈앞에 닥친 고난, 설교 표현을 빌리면 나에게 날아오는 돌이나 그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의미예요. 대신에 시선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즉 하나님 나라에 딱 고정하라는 거죠. 아, 시선을 돌리지 말라는 거군요. 네, 당장의 현실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믿음의 관점을 계속 유지하라는 아주 강력한 촉구인 셈입니다. 그럼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냥 고집 부리는 거랑은 다를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고함이나 완악함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다른 거군요. 네, 완악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굳게 함은 세상의 환란이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분명하게 딱 정하고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방향을 고정한다. 설교에서는 우리의 영을 거울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재밌어요. 이 거울이 세상을 향하면 세상의 어두움이나 혼란을 비추지만 방향을 딱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고정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를 반영하게 된다는 거죠. 와, 거울 비유 좋네요. 그렇죠. 즉 환란이라는 폭풍우 속에서도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믿음에 머무는 것이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결국 환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란 속에서 우리 시선과 마음의 어디를 향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메시지죠. 시선의 방향,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사역을 혼자 다 담당한 게 아니었어요.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주님께 맡기는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네, 맞아요. 공동체를 세우죠.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교회를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에 비유하더라고요. 이 비유가 상당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네, 그 구조선 비유. 이게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설교자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을 담고 있다고 봐요. 먼저 유람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유람선요? 편안하고 즐겁고 사람들 만나고 네트워킹 그런 거요. 그렇죠. 편안함, 즐거움, 사교, 개인적인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잠시 와서 위로받고 쉬어가는 공간. 이렇게 여겨지기 쉽죠. 네, 많은 교회가 좀 그런 면도 있고요. 하지만 설교는 교회가 그런 안락한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대신에 교회는 환란이라는 거친 세상 바다 한가운데서 막 파멸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조선이어야 한다는 거죠. 구조선? 와. 설교 원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환란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환란 가운데 세상의 바다로 출항하였습니다. 즉,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고통과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의 현장 속으로 막 뛰어들어서 생명을 구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위로받는 차원을 넘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이군요.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목회 철학까지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만족해 하는 데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해요. 와, 굉장히 강한데요? 네, 이게 바로 구조선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환란의 바다에서 침몰하면서 필사적으로 손 흔드는 영혼에게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건져내는 교회. 환란 속에서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만큼은 꼭 붙잡도록 도와주는 교회. 그것이 설교가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그냥 친목 모임이나 위안소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절박한 사명을 함께하는 구조대와 같아야 한다. 이런 강력한 도전인 셈이죠. 교회를 구조선에 비유한 것,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좀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왜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야만 하는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죠.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냥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는 없는 걸까요? 이 부분이 참 풀기 어려운 숙제 같은데요.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답을 하더라고요. 환란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망원경이다. 네, 바로 그 망원경 비유.
이게 설교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이요. 네, 설교자는 우선 왜 꼭 고난이 있어야 하냐는 그 질문 자체가 어쩌면 육적인 언어, 땅의 언어에 기반한 생각일 수 있다고 지적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믿음의 관점, 즉 하늘의 언어를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환란은 전혀 다른 언어였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환란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망원경이었습니다. 아, 망원경이 어떤 역할을 하죠? 멀리 있어서 희미하게 보이거나 아예 안 보이는 걸 아주 가깝고 선명하게 크게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그 환란이 역설적이게도 이 땅의 것에 가려져 있던 저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훨씬 더 생생하고 간절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영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하늘로 넓혀준다는 역설이네요. 와, 정말 놀라운 관점인데요. 맞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땅의 것들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영원한 것을 잊고 살아가기가 쉽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고난은 우리의 그 안락한 시선을 확 흔들어 깨워서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환란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환란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예로 들어요. 아, 스테반 집사님. 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뭘 봤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잖아요. 네, 봤죠. 즉 스데반에들의 그 돌무더기는 죽음의 고통인 동시에 하늘의 영광을 가장 크고 가깝게 보여주는 망원경이 되었던 겁니다. 와, 망원경. 따라서 설교는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죠. 환란을 아이고 이건 끝이야 죽음이야 라고 말하는 딴의 언어로만 해석하지 말고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히 보게 하는 망원경이구나 라는 믿음의 언어, 하늘의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요. 결국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고난은 끝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도구, 즉 하늘나라행 망원경이라는 거죠. 와, 오늘 김영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저희 이해가 정말 한층 깊어진 것 같습니다. 고난을 그냥 부정적이고 피해야 할 것, 이렇게만 여기던 땅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믿음의 눈, 하늘의 시선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 느꼈어요. 네, 중요한 깨달음이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영의 자리를 지키고 또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 안에 머물며 우리 공동체가 그냥 안락한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구조선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럴 때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망원경이 될 수 있다. 아, 이 메시지가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결국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더 또렷하게 보여주기 위한 망원경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망원경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믿음의 눈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망원경을 통해 발견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